함께 우리의 3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나약한 모습, 또 우리가 죄지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시간 우리가 주님께 아뢰며 회개하는 기도 드리고, 또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있었다면 시간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521장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리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천대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글씨 눈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을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은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우리 2절 다시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 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우리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3일 정죄를 매자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약했던 모습들 또 하나님 책임졌던 모습들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너무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부질없이 당심했던 모습들 또 하나님 우리가 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그 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시간 너와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해결을 구하며 또 주님 앞에 아버지 탁탁한 마음이 나갈 수 있는 대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보혈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정죄케 하시고 죄를 용납케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시간 아버지 하는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더더 우리가 주 앞에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양을 보며 이렇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또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는 친정에서는 또 하나님 교회에서는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도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또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별해 주셔서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 그 은혜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그 믿음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희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흥에도 얼마 남지 않았고 성탄절 여러 가지 이제 12월달 행사가 있는데, 우리 12월달 우리 행사를 위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아프신 분들 또 각 성교회와 또 각 교구 여러 가지 부서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 생명나무 교회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주님에게 몸된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시간 더욱더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다른 것에 행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 보지 않으시고 다른 것 듣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식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취업하는 깨어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시간 아버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는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도 죽었던 것들 구하기 주의 은혜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깨어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 거하 계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더 내적으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성공해지는 결심을 우리 모든 성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죽고 십자가에 있는 삶을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십자가에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관심있던 부분들 우리가 상처받았던 부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영혼의 약한 걸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얘기할 수 있는 매운 아버지의 문제가 줄 수 있는 주님에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나무 교회를 ఉపయో되게 하시고 예배를 되게 하셔서 이 시간 더욱더 생명나무 교회가 이 땅과 나를 주신 그 사명을 자기가 함께 나누며 또 나를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가 또 그것을 또 주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을 주서 주님의 성경에서 나갈 수 있는 여기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과 동과 상과 청년부 장년부 이런 것들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 2027년 얼마 남지 기간 동안 저희들도 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이끌고 위해서 또 이끌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성사하며 삶을 살았으니 대한생명나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간 문자 주셨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또 이거에 하나님께 보좌하며 주시고 그 사랑이고 우리가 또 우리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처럼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나무 교회가 깃들을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에 또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이 여기 통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이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의 그 사명을 전부 다 이루고 하나님 그것을 또 저희가 또 성도의 의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조승희 도사님을 거기 영주까지 나오게 해주시고 그 말씀 전해서 한마디 한마디 저렇게 우리가 하면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입고 넘어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배우리 질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서주시고 우리 던져주시고 시간 예배 가운데 해주셔서 계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면 그러다 받아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노성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옳게 살겠다고 늘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며 날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은 12월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생명나무 교회 온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17일부터 20일까지 심령 대부흥회가 있습니다. 심령 대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 보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 위로받게 하시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은 생명구속 헌신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본이 되며 간증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속도원들이 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속도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에드빌리지 선교센터를 건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압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이정현 선교사님과 이민산 장로님을 건강 지켜주시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영규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 하시사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구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박명신 부목사님과 조승희 전도사님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조승희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 마음에 새기어 그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 속도원들 함께 하시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 멀리 뵈는 나의 쉬운 성 우리 생명 구속 이 시간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생명 구속을 위해서 박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생명 구속 환신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혹여나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죄와 허물이 있다면 한량없는 사랑으로 또 용서하여 주셔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구속 헌신 예배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생명구속 속도원 한 분 한 분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어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안에서 모이게 힘쓰며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도록 그런 속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를 인도하시는 노성원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오 속회와 삶과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구속 속도원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는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더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온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2주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혹시라도 또 다음 주에 또 말씀 전하라고 하진 않으실지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부족한 종, 작은 종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인연을 맺는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만남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의도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제자와 스승과의 그런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라든지 상사와의 만남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과 저의 만남이 또 그렇고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만남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은 말할 것도 없고 유치원이나 또 학교나 또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보낼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선택해서 보낼 수는 있지만 우리 선생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생이 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학과의 선후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선택을 하고 또 부서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 어쩌면 저희들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만 갖고 살아가는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과만 만나고 살아가는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 대부분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의도해서 내가 원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 얘가 이성 간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사귈 때라든지 또 직장이나 군대 또 취미생활을 하는 어떤 동호회라든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또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코드가 맞는다든지 이유는 모르지만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저희 아내가 제 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만남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런 면에서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만남을 갖고 또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만남 속에서 과연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갈까? 조금 더 질문의 폭을 좁혀서 과연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지만 자신 있게 이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또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보다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신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지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은 지혜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앞문장과 이 뒷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지혜다, 명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지혜 자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와 같은 이 지혜 문학에서 지혜를 신격화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지혜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이 여러 말씀 중에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먼저 나를 찾는 자들을 만나준다는 말씀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이 앞에 먼저 등장할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다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죠? 사랑을 위해 우선시 되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제가 저기 아동부였으면 달란트라고 드렸을 텐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 먼저 만나야 하기 때문에 만남 이후에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시 상대방을 만나자마자 사랑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은 정말 복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이 날로 더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만남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만남 앞에 사랑이 먼저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엔 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만남보다 사랑이 앞에 있는 것인지 저도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만남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사랑은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고침받고 싶어서 또 이 어려운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또 성공하고 싶고 잘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만나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을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영생이신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질문하게 됩니다. 왜 영생이신 예수님을 얻게 하시는 것일까? 왜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저희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아는 것인데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생은 곧 무엇을 이렇게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곧과 아는이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계속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순히 지적으로 알아가는 걸 넘어서 인격적이고 또 영적으로 계속해서 교제하며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더 알아가고 싶어서, 더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 이것을 사달라 저것을 사달라 이렇게 때를 썼던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가 갖고 싶어서 이렇게 구했던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도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참 이렇게 불편합니다.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바꿔보려고 하니까 참 이 고집이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상관없고 또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는다, 친해질 수 없다,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정말 많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장 21절로 2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언젠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고 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의미와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죄로부터의 구원의 무게중심을 두고 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무게중심을 좀 뒤로 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잘못 말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단지 저는 우리의 무게중심을 조금 더 뒤로 둘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만남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오신 이유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요 또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영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히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그리고 또 전진할 것을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분명 한국교회를 이끌어오신 분들의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도사로서 한국교회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방향에서 이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트랜스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배경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한 결과가 개인주의, 또 자본주의, 상대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한마디로 절대 진리는 없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너의 주장도 옳고 나의 주장도 옳고 틀린 것은 없고 다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심지어 트랜스 모더니즘이라고 이 시대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예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비진리를 주장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중요하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만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매 순간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음성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고 아동부 또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제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구약과 신약은 일관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복음서가 대표적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위안을 삼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저에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용서와 평안과 또 기쁨과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첫 부분입니다. 저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의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과장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그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그런 대로 넘길 수 있는데 3절에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까지 내어주었는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일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일까? 저를 계속해서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읽다 보면 결국엔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또 매 순간 받으면서 살아가십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임을 안다면 결코 예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게 되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경험한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신 분이 맞다,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타인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실수라도 그 모든 실수를 다 용서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큰 실수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생명나무교회에서 4년째 전도사를 하면서 전 단 한 번도 담임 목사님께 혼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겠습니까? 그 실수를 셀 수 있다면 아마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용서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예수님께 용서받고 또 사랑받고 은혜받고 기쁨받고 또 평안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점은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더욱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괴롭고 또 영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 결심이 2017년 한 해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자. 또 예수님과 동행하자.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스스로 저 자신을 봐도 외적으로 바뀐 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제 안에 제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늘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일상에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2017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경기가 좋지 않다. 세상이 험악해져 간다. 세상 살기 참 힘들다. 또 사건 사고 소식이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내 앞에 문제는 많아지고 한숨 쉴 만한 일들도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시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데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늘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찬양이 넘쳐나시고 또 기쁨이 넘쳐나시고 감사가 넘쳐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차디찬 겨울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지만 삶 속에서 어느덧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 믿음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잠시 내리다마는 소낙비와 같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쏟아져 내리는 장맛비를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저희 생명나무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생명나무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구제와 선교가 넘쳐나는 생명나무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과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